지난 주일은 정말 저희들이 이민자로서 우리 조국에 대한 기대와 기도가 참 많았던 주간이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보다도 한참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실망이 좀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더 큰 실망은 미국 대통령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을 향해서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라 하는 표현을 쓴 게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이 걸렸고, 수백 명이 백만이 굶어 죽어도 끔찍하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독재자를 참 백성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이 나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표현인가 하는데 참 나름대로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이 공생의 시작부터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셨다는 거죠. 정말 제가 이번에 정말 절실히 배운 건 조국 사랑도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무슨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께 정말 조국을 위해서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위대하다는 게 뭔가, 66권이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그 무드가 한결같다는 겁니다. 그 한결같은 게 뭔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지 않습니까? 또 구약은 희생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보라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구약의 희생의 양으로 오신 모든 성도의 기다림을 대변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신약에서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복음서에 증거하고 있고, 또 성경의 끝에서는 보면 정말 뭔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마르나타 아멘 마르나타 그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맨 끝을 장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끝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주님의 오심이 성도들의 그저 그 사모함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0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들이 마라나타를 부르짖으면서 성경의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아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의 성도가 되는가? 다름 아닌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옵소서 하는 그 아멘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마라나타도 있을 수가 없고 성경의 끝도 맺을 수가 없고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1장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2장부터 시작했습니다. 2장이 뭔가 아시아 7교회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1장을 남겨놓았는가? 사실은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과 1장의 말씀의 동질성, 같은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1장과 끝장의 동질성은 뭔가? 첫째로 말씀의 계시가 그 안에 있죠.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과 신부인
그저 하나님의 교회 그 모습이 바로 1장과 끝장을 통해서 7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성령을 통해서 오라 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해서 그 1장을 남겨놓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며 제남 상고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일체를 계시하는 그 놀라운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삼위일체성도 저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보면 사도 요한의 신앙이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볼 때 성자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속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었고 영광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저 뭔가 나름 아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되고 그 모습은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고 그의 신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삼위일체적인 신앙이 요한복음에도 있고 오늘 본문 속에도 그대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계시의 말씀성 속에서 정말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놀람을 드러내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삼위일체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부터 저희 교회가 아주 특별한 성경 공부반을 개강을 합니다. 뭐죠? 성경 필사반. 저는 아주 특별한 성경 공부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각 선교회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어느 선교회에서는 선교회 전체가 성경 필사에 동참을 하겠다 나름대로 이게 보고서를 보았어요. 그래서 목사인 나도 안 되겠구나 대세에 밀려서 저도 지난주일부터 이 성경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실은 성경 필사를 한번 도전을 하다가 그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방법을 바꿨습니다. 처음부터가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은 거, 그래서 그저 쓰고 싶은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을 먼저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요, 한 절을 쓰려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봤더니 입으로 말해야 되고 눈으로 읽어야 되고 또 그것을 머리에 담아서 외워야 되고 잠시지만 마음으로 그 글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석삼조죠. 이거야말로 삼위일체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을 쓰는데 입으로 눈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무슨 누가 글씨 잘 썼니 잘못 썼니 아무리 삐뚤빼뚤해도 자기만 아는 건데요. 또 체질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밤 체질이거든요. 밤에 성경을 써요. 저는 아침 체질이거든요. 아침에 성경을 써요. 여러분도 체질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간을 맞춰서 쓰면 참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정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유가 너무 쉽죠. 이 세상은 헛겁니다. 헛거. 허무합니다. 아무리 기대해봐도 진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도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한번 다 같이 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늘 6절에 성경 끝에도 뭔가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고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1장 1절의 시작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아포칼립시스는 계시란 뜻에 뭔가 폭로하다는 뜻이 있어요. 폭로해버리다는 거예요. 드러내다는 거예요. 나타내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들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짐승이 뭐고 거짓 선지자가 어떤 모양인가를 폭로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 폭로하신 거예요. 또 사단마귀의 정체를 드러낸 옛뱀이요 사단마귀를 드러낸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저 말씀하여 보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단수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 한 분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 계시록만입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만날 사람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생이 대단한 인생이다,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장춘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계시의 시작이고 계시의 끝이고 계시의 홀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게 많은 학자들이 이건 똑같은 의미다, 저는 똑같은 의미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위일체적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알파 오메가는 히브리서의 그저 첫 자죠, 끝자죠. 그러니까 첫 번이고 근본이에요. 성부 하나님적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이고 근본이고 끝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은 처음일은 무슨 뜻이 있냐면 이게 프로토상 최고의 뜻이 있어요. 그 예수는 빌립보서 2장에 이 세상의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은 낮아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뭔가 사람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진 진정한 낮아지심의 모습이 성자의 하나님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작과 마침은 뭔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니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의 영과 시작하고 믿음 생활의 시작은 예수와 함께 시작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20에도 성령을 통해서 오라 하심으로 성령이 마침을 성경에 마침을 기록하고 있는 이 놀라운 것은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과 마침이 우리에게 있는 삼위일체적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근본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성부에 그저 하나님의 근본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갖는 게 그게 뭔가 성부적 신앙의 모습이죠. 성자적 신앙의 모습은 뭔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처럼 십자가 지고 사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오늘 하루의 마침도 성령으로 마치고 나의 인생의 삶은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지고 마침이 되어지는 이 신앙을 갖는다면 이건 신앙의 놀라운 모습이고 그게 삼위일체적 신앙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참되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는데 어디까지 거짓이 없는가? 오늘 주님이 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I'm coming quickly.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이에요.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의 재림도 그것도 참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는 믿는데 무슨 그저 주님이 다시 오시나 믿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참되지 않은 거죠.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한 것을 여기만 말씀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했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반드시 일어나고 속히 일어나고 그것이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한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그것도 진짜고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오십니다. 언제 오시는가? 속히 오시고 곧 오시고 반드시 오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계시가 은혜예요. 계시가 천국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편이에요. 여러분이 계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야 신앙의 근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를 자녀 삼은 진정한 처음과 마지막의 놀라운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고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생의 삶을 오늘 하루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도 함께 동행한다고 하시는 진정한 시작과 마침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삼위일체의 신앙이 바로 말씀의 계시가 삼위일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계시되어지고 그 계시가 바로 여러분 속에 놀랍게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아버지 주일이라 참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참 많은 우리 아버지를 또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지 많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76에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10년 되셨는데 평생 44년을 초등학교 교사만 하셨어요. 교장을 왜 모셔하셨냐면 실력이 없으신 것보다는 저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교사 그 아이들 때문에 기회를 놓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냐면 새벽을 깨우는 은사인데요. 새벽을 깨우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가라고 저희 어머니를 깨워주는 은사가 저희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하여튼 평생 그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지금도 다니고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고는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뭐라고 전화하셨냐면 나 니네 엄마하고 새벽 기도 간다.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노년에 신앙이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왜 그런 얘기를 하셨나 사실은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노년에. 왜 그런가 하면 필사 성경을 66권을 다 썼어요. 66권 전체를. 그러니 이게 뭐 몇 년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66권. 그래서 참 아버지가 노년에 정말 행복하시고 노년에 우리를 위해서 쓰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라도 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니 이것이 신앙의 삼위일체고 말씀의 삼위일체죠. 뭐죠?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지키는 거죠.
그게 말씀의 삼위일체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켜야 되나? 성경은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물론 때가 가까우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때는 언제 가까운 건 알지만은 때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죠. 실제적으로 그 때를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왜 말씀을 가까이 하나?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계시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아멘. 말씀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1장만 있는 게 아니라 동질성을 어디서 발생했나? 22장에도 똑같이 말했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오늘 7절 말씀은 성경 66권이 끝나는 마지막 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책으로 말하면 뭔가, 이건 에필로그란 말이에요. 맺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복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복이 있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거듭해서 1장에도 말하고, 마지막 성경을 끝맺으면서 에필로그에서도 똑같이 동질적으로 말씀에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1장에서 말하는 복과 22장에 말하는 복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헬라어로 이 블레싱, 축복이란 말이 율로기아라는 말을 씁니다. 율로기아. 그런데 이 계시록 1장과 22장에 복이 있다는 말은, 이것은 율로기아란 말을 쓰지 않고 마카리오스란 말을 썼어요. 근데 마카리오스는 블레싱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가 뭐죠? 행복하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웃으면 행복이 온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여러분 속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계시의 시작과 끝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냐면 행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66권 전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땅에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할 걸 하나님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행복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디를 보면 아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니 여러분의 아들을 이삭으로 번제로 그저 그렇게까지 할 아들도 없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겠어요. 아니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행복하죠. 아니 이것처럼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응? 안 드려도 말씀 안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봅시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그저 밧다마람으로 가다가 광야 한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야, 참 놀랍다 하는 말이 뭐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요.
예배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세요. 기름진 복을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이 신령한 복이 부어지는 장소요,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기름진 복을 부어지니까 뭐죠?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늘의 문을 경험하니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삼위일체가 그냥 무슨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그저 익사이딩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가 모든 환난을 경험하고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행복의 모양이에요. 행복의 모양. 행복의 모양이 반석으로 요새로 건지시는 분으로 하나님으로 피할 바이시로 방패로 구원의 뿔로 산성이.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아 행복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바로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뭐가 축복인가? 그러기에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계시되어 지어지는 게 행복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만진바 되어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 되어지는 역사, 이게 말씀이 있다는 게 그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죠. 삼위일체적으로. 더 말씀만 있으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든지, 요즘은 셀러폰도 그게 뭐 무슨 드라마 바이블도 있더라고요. 드라마. 이게 드라마식으로 더 이렇게 듣기 좋게 성경을 이렇게 그 앱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지켜보는 진정한 말씀을 통해서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는 계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선교 여정 벌써 한 달이 거의 이제 다 지나갔는데 제가 한국에 정말 한 잠시 이틀 시골에 가서는 하룻밤 저희 어머니 자고 이렇게 미국에 왔는데 정말 그 잠시 동안에 진짜 이 효도가 뭔가, 진짜 이 그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어디서 보게 됐냐면 인천에서 이제 인천 공항에 이 그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이제 시골까지 내려가는데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탔더니 어떤 점잖은 노 부부가 이 버스에 올라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만 왔는데고 이 옆쪽에 양쪽에 이 두 분이 이렇게 앉으셨는데 이게 한참 가다가 어디서 한번 스탑을 하냐면 김포공항에서 한번 스탑을 해요. 거기서 이제 또 이 비행기 타고 오는 분들을 태고 나서 시국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그 여자분이 그 나이 많으신 여자분이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차가 못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늦게 오니까. 근데 이 남편이 막 안절부절 막 이렇게 그 어르신이 하다가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그러니까 아내를 왜 기다리는가 봤더니 혹시 늦게 와서 사람들이 아내가 민망할까봐 오니까 아내를 또 손을 잡고 이렇게 올라오셔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서울 시내가 얼마나 그 아침이가 복잡합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를 탔는데 이번은 누가 문제가 생겼냐면 어르신이 문제가 생겼어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화장실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기사가 갑자기 이게 내리는 서는 것도 아닌데 어디 휴게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내렸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이번은 부인이 이제 완절부절하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찾는데 이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내가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사가 자기가 찾아갔는데
그 어르신을 한참 후에 모시고 오는데 밑에가 다 젖었어요. 젖었어요. 아마 물로 다 신이라고 이게 늦으셨던 모양이에요. 이 승객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버스 밑에 가서 이게 드는 거 있잖아요. 여기 트렁크에. 그런데 이게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으라고 승객들이 몇 사람이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옷으로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버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이번은 잠깐 조금 한 50m 정도 갔는데 어르신이 또 차를 또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추냐면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갑이. 그 말썽만은 지갑이죠. 그게 저도 얼마나 이게 참 지갑 때문에 지갑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짐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버스로 가야 되니까 짐을 좀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기사도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짐을 내려 나가는데 승객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거기 젖은 옷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젖은 옷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젖은 옷을 찾아보는데 그 안에 지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차 속에 올라오면서 그 어르신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이 먹어서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저씨 아닙니다. 다 그럴 수 있죠. 젊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도 또 그 다음에 기사 어른도 어르신 부부도 참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약함을 품을 줄 아는 효가 아직도 우리 한국에 있구나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요한계시록 시작에 마카리오스라는 행복을 말했을까?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연약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처럼 연약함이죠?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 끌려가 있잖아요. 아무리 끌려가 있고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을 그 안에서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마카리오스를 1장에서도 말하고 끝장에서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강함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고 그저 상대방의 장점만 사랑하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심이지. 진정한 사랑은 약함, 상대방의 약함, 연약함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약함 속에 통해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함의 모습 속에 연약한 모습 속에 역사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 행복을 부어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일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약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따라 지키는 속에 약함 중에 곧 강함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